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제가 가진 성경 354페이지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십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인데, 아포스톨로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어떤 곳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냄을 받는 자를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 구원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으시고 이 세상으로 오신 사도 중에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죄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그 임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사도 중에 사도이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몸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료하신 사도 중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안과 몸 밖 중에서, 안과 바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잘 보이고 잘 들립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몸 안보다는 몸 밖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잘 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과 입과 코와 피부가, 오감이 여러분 몸 밖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센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개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눈과 입과 코와 피부를 미혹해서 우리들의 의식을 자꾸만 우리들의 몸밖 세상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때 몸 밖으로 향해진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시각을 돌이켜서 우리 몸 안에 살아계시는 사대 중에 사도이시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아버지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 중에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근데 그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셔. 세상은 이 선악과로 날마다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더라요. 근데 이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생명가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눈과 코와 입과 피부가 있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뭔가를 듣고 보고 맡고 먹고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 코, 입기, 피부를 통해 뭔가를 자꾸 먹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뭔가에 붙잡히게 돼요. 그러므로 몸밖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맡고 느끼며 살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몸밖 세상에 붙잡히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몸 밖에 있는 것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도 중에 사도이신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을 의식하고 또 의식하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강한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와 양간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몸 밖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몸 밖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 몸 밖에 그 나무들이 무성치 못하고 있어야 할 그 열매가 없고,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소출이 나와야 할 소출이 밭에서 나오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양가 이렇게 소가 예양간에 없고 우리 없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쯤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에요. 신세한탄하게 될 것이요, 식음까지도 전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그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몸 밖의 모든 것들이 황폐화 되었을지라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여러분, 이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몸 안에 계신 주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을 부르세요.
몸 박쳐 하늘 스카이를 향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몸한 헤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의 근거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여러분 안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몸 밖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기뻐 춤추다가도 그 조금이라도 몸 밖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길 징조만 보여도 지레 겁을 먹고 금방 뒤험에 휩싸인 채 슬퍼하기가 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몸 밖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런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사유하고 움직이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고 수군거려요. 그런데 진짜 정작 누가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는요 그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알면 되는 거야. 시 3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면 할수록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고 들어와요. 시커멓게 두려움을 몰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시커멓게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을 실천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방식과 반대로 살아가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험한 우리네 인생길에 기뻐할 일이 어디 그리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고요한데.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쁜 일들이 줄줄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신 바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도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밖에서 깐죽거리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가서 뭐라고 그냥 뭐라도 그냥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쉬운 길로 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걸어가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말하는 하자가 말을 듣는 자에게 묶입니다. 하자가 청자에게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화자는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청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몸 밖에서 나의 자녀가 아들, 딸이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야 컴퓨터 이제 1시간만 해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화자가 되잖아요. 화자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청자 듣는 아들 딸은 어때요? 그냥 듣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내 부모의 말에 붙잡혀서 그 자녀가 그래 그렇게 그러고 오락게임 그만둡니까? 안 그래요. 그냥
찔룩거리면서 더 막 히덕거리고 오락을 해요. 그러면 말한 부모는, 청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는 그 화자는 어떻게 돼요? 부모는 어떻게 돼요? 청자에게 묶여가지고요, 가슴이 타들어가. 그냥 천불이 나. 여기서 그냥 막 화딱지가 막 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웃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이 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을 합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에 붙잡혀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가 위대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로 제사를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으시고 당신께 비밀을 아뢰도록 하시려고 방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면 이제 방언하시길 바랍니다. 방언하시오. 방언은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 나도 알아듣을 수가 없어. 내가 방언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한지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예? 막 세상 인간 마귀 더더욱 몰라. 오직 내 영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말이 바로 방언인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몸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몸 밖 세상에 붙잡히게 되고, 그러나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아버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또 아뢰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묶입니다. 여러분이 몸 밖에 있는 세상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관심을 주고 또 주다 보면 그러면 저절로 이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 끌려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진 시간, 물질을, 관심을, 힘을, 아버지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이렇게 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말을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잔소리를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말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묶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잖아, 그 자녀가 효자가 되어 있게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최고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고 사십니까? 저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죄와 허물과 슬픔과 근심과 가난, 질병, 사망은 전부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일과 평강과 행복과 이 기쁨은
내 것을 주장하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이 독생자 멈추고 피를 주시고 당신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떨어주시고 그래서 반대로 예수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은 예수님 것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멈추고 피 흘리시고 부활을 십자가지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사도 중에 사도이시며 그분은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고 또 주게 될 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주고받으며 사랑하게 될 때 신부 안에 신랑의 그 사랑이 들어와서 신랑의 원하는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죄인 중에 내가 기수다. 죄가 더한 것 은혜가 넘친다.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전부 주님께 드린다. 아낌없이 드린다. 드린 만큼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들어온다. 기쁨이 들어온다. 그런 영성으로 사도 바울은 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우리로 사용해서 누리고 즐기라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주님을 직접 뵙고 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근심하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나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곧 가난한 나로 살지 아니하고 부유한 나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겔리아스 양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몸 밖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처지와 여건들을, 환경들을 그때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다 보면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림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 때문에 힘겼습니까?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사도 중에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그분이 십자가로 일어놓으신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가난과 고난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곧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오지한 마음으로 만드신 주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혀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더욱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야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지식이 될 뿐이지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니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